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438장, 찬송가 438장 1절과 마지막 절만 찬양드리겠습니다. 438장 1절과 마지막 절 두 절만 드리겠습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 신명기 6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신명기 6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의 바로 문 앞에서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당부하고 있고 약속을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주의사항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그러한 모든 축복들을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너희가 들어가게 될 때에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신다. 성읍을 하나 지으려면 이 주거지, 집을 말하는 것이죠. 집과 도시, 성을 말하는데요.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돌을 날라다가 다 잘라다가 큰 성을 짓는 것, 그래서 집을 만들고 그 도시를 만드는 게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이미 다 되어 있는 그러한 큰 성읍을 그냥 얻게 하신다. 성을 짓는 수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성 자체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만 다 죽고 성은 그대로 차지하게 하시는 하나님 복이 있는데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거저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 어느 성읍을 차지하고 어느 집에 들어가 보니까 그 집에 사는 사람들만 다 없고 그 집에는 물건들이 다 그대로 내가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빌트인 다 갖춰져 있는 집에 몸만 들어가는 것처럼 집에 물건들, 가재도구, 살림도구가 다 채워져 있는 그러한 집을 하나님이 얻게 하신다. 11절 중간에 보면은 우물 하나 팔려면, 우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것도 어렵고 우물이 있어도 팔려면 많이 고생을 해야 되는데 이미 다 파여있는 우물이 지금 다 있다는 것이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이거 다 심어가지고 수고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그냥 다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도 있고 감람나무도 있고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 끝에 보니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광야 생활하면서 매일 만나만 먹었습니다. 만나. 하루하루 떨어지는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물도 마셨지만 고생하면서 좀 굶주리고 근근히 절제된 식사만 한 것처럼 광야 생활을 살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은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배불리 먹게 한다는 것은 매우 풍족한 걸 얘기합니다. 오늘 10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얼마나 축복이 많은지, 얼마나 거저 얻는 것이 많은지, 하나님이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셔서 그 후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될 때에 너희들은 범죄한 본성상 반드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너희들은 그렇게 풍족할 때가 되었을 때 매우 조심해야 된다. 매우 조심해야 된다. 매우 조심해가지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왜 하실까요?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13절 그렇게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고 더 섬기고 더 믿음으로 맹세하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너희는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3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좀 묶어보면은 너희가 좋은 환경이 되었을 때 영적으로도 매우 위험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마음에 이제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예배할 필요가 없다. 이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쩔쩔 맬 필요가 없다. 이제는 나에게 풍족한 환경이 주어졌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풍족할 때의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해이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무엘 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상황을 보면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다윗이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디 가나 다윗이 이기고 하나님도 칭찬하시고 백성들도 칭찬하고 다윗이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그에게 하루아침에 밧세바를 범하면서 넘어진 것을 보면 이것이 인간 모두에게 동일한 그런 약점이자 결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풍성한 것을 너희가 받게 되면 너희들이 그때 조심해서 여전히 옛날 광야 생활 때처럼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때처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4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지, 너희들 주변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한다. 하나님은 나만 섬기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우상 숭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을 굳이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이 시험하지 말고 이래저래 뭐가 불편하다, 뭐가 없다, 마사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물 좀 줘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겠느냐,
괜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17절 말씀 잘 지켜서 18, 19절 순종하여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너희 땅을 끝까지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과 잘 보시면 첫째,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상황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까? 오늘 10절부터 11절까지는 이것이 어떤 가정법이 아니라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될지도 모르니까 믿음으로 살라가 아니라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본심이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이렇게 준다. 이게 꼭 될 것이다. 너희들은 잘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 주시겠다는 가나안 땅에서의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건축하지 아니한 성을 들어가게 될 것이고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고 일단 배불리 먹여주신다. 이런 모든 축복들을 앞으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모세가 상기시킨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성품이 있냐면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질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너희들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질투하시다가 진노하시다가 멸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큐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호불호가 있죠. 하나님 뭘 좋아하시나 뭘 싫어하시나. 마치 우리가 시집간 며느리가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뭘 좋아하시나 이런 거 알아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꾸준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면 싫어하신다.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에게 가면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말하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럼 하나님은 질투하셔서 복을 거둬가시고 벌을 내리신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약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복 주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 복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서 하나님 말고 우상들을 섬기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면서 복을 거둬가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벌을 내려주신다. 결국 오늘날 제일 중요한 것은 평탄할 때, 축복받을 때,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이 잘 되고 그럭저럭 살만할 때 이때는 우리가 해이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때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십니다. 어려울 때만 기도하겠다? 사실은 어려울 때가 정말 다가와서 하나님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죠. 어려움이 정말 왔을 때 사실은 그때보다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어려움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근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어려움이 없는지를 돌아보시고 혹시 요즘 같은 때가 내 삶의 10절과 11절의 상황이 아닌가? 요즘 내 상황이 10절과 11절이 아닌가? 너무 일들이 그럭저럭 잘 되고 있지 않은가? 주변에서 어렵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우리 집은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은 10절과 11절의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때 12절과 13절의 꼭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꾸준히 큐티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은혜를 사모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넘어지게 되면 정말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복 받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이 복이 그냥 주어진 복이 아니라 복만 기억하면 안 되고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보통 우리들은 복만 생각하지만 복이 있을 때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복을 누릴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가르침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최근 내 삶 가운데 물론 어려운 일도 많지만 복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다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가정에 어떤 복이 있었나? 우리 자녀에게 어떤 복이 있었나?
내 건강과 직장과 내 삶에 어떤 복이 있었나를 한번 잘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으로 말미암아 기도 생활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복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태도가 높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헝그리 정신으로 매달리면서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기도회, 개인 기도회, 예배 생활 더 철저하게 엎드리면서 매달려야 됩니다. 예배 태도가 더 절박해야 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오늘 내가 10절과 11절의 복을 받았다고 하면 12절에서 13절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겨야 되는데, 예배에서 이러한 철저한 나의 겸비함이 드러나고 있는가? 예배도 더 일찍 와야 되고, 더 말씀 앞에 열심히 서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은 교만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벌이 아니라 징계하시는 것이죠.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서 사람 만드시는 곳 돌아오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면 오늘도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나는 최근에 좀 교만하지 않은가? 최근에 조금 다른 사람들 무시하지 않는가? 너무 말소리가 커지지 않는가? 너무 기고만장하지 않은가? 10절과 11절에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될 때입니다. 5번을 보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게 됐듯이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경험은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하겠습니까? 최근 내가 받은 복들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보답하는 인생, 오늘 보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보답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 내가 무슨 시험에 합격하거나 무슨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때부터 기도를 멈추는 분들이 있습니다. 작정 기도는 어려울 때만 하는 것이고 문제가 해결되면 작정 기도를 그만두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평생 작정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결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할 때 작정하며 기도할 수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께 늘 작정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늘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복을 더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역설적인 축복의 원리입니다. 복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복을 더 많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을 더 줘도 계속 기도하겠구나. 복을 더 줘도 하나님만 섬기겠구나. 하나님이 판단을 하실 정도가 되면 복의 복을 더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살고 복 받을 때 괜히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고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전혀 없이 복을 좀 더 주고 싶은데 복 받을 태도를 먼저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복을 좀 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더 많은 성읍을 주고 더 많은 집을 주고 더 많은 우물을 주고 더 많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좀 막 안겨다 줄까? 이 마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 오늘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할 때 기뻐하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마음으로 분명히 복음 안에서 붙잡는다고 하면 우리의 순종은 복받는 비결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받기를 원하셔서 복받을 만한 태도를 먼저 요구하십니다. 내 삶에 축복이 있다고 할 때에 더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평탄하고 복을 받으면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아쉽지 않다고 교만해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아시고 미리 당부하시는 말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찾고 더 하나님께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하시고 특별히 대전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이제 이번 한 주간이 치유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기적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월요일의 백대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